하나님이 그 중에 한 부분으로 우리 교회도 사용해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평안하게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가 감사하고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영의 직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을 보면 율법 조문의 직분이 있고 영의 직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 조문의 직분의 내용 그리고 영의 직분의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직분을 받고 또 인간의 방편으로 그것을 삼고 사용하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직분을 받았다, 1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직분을 받아. 우리는 바울 사도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우리는 좁게는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가리키고 좀 범위를 넓힌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포괄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또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보다 더 좋고 이것보다 더 높은 직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직분은 다 그 아래에 있는 것이죠. 성도의 직분,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이 최고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들을 분은 아무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필요하고 아멘으로 받아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모든 말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다 우리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직분을 가리켜서 이 직분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근데 이 이라 하는 말은 3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이죠. 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전제하고 그것을 직분이라고 하고 그 직분을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3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3장을 쭉 읽다가 보면 이 직분이라는 말이 나오고 일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직분이라는 말이죠.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에 대해서 첫째, 영의 직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8절 말씀,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 통치하시는 직분, 그리고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직분, 일하시는 직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그 직분자를 사로잡고 그 의지, 지정의를 다 다스리시면서 그를 통로로 삼고 도구로 삼아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이것이 영의 직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 있습니다.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직분이라.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이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람 마음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역사, 이것을 새 언약의 역사라 말합니다.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전달하고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 중에 핵심이 예수를 주라고 깨닫고 믿게 하는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고백하십니까? 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우리는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세 번째, 의의 직분이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의 직분이 무엇인가?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의를 가져다주는 사역, 의를 가져다주는 직분, 그리고 또 다른 것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사역, 또 다른 곳에 보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사역,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했는데 뜻은 같은 뜻이죠. 의의 직분은 이 사역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영의 직분은 직분의 주권자가 성령이심을 말씀하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은 사역의 내용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고, 의의 직분은 사역의 결과가 이 신칭의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마음에 확증시키는, 인치는 이런 결과를 말씀한다,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 직분의 이라는 말은 이 단수입니다. 원어도 단수이고 우리말도 단수입니다. 복수면은 이 직분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말해놓고 단수로 이 직분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3장에 이 세 가지 직분을 말하는 것은 이 같은 직분의 세 가지 분야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1절에서 4장 1절에서 이 직분이라 한 것은 이것을 한 가지 의미로 묶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 단어로 나타낸다면 이 모든 사역에 주권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영의 직분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영의 직분의 축복,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의 직분을 받았는데 영의 직분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직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받는 직분이라, 1절에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했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불쌍히 여겨서 놀라운 축복을 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직분에 적용을 시키면 우리가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도저히 될 수 없는 일, 받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긍휼로 내게 주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직분, 내가 어떻게 이 은혜의 자리에 있고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철저하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은혜의 결과이지 절대로 사람의 어떤 특징이나 어떤 잘난 것이 이것이 원인이 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다. 물론 학문으로 말하면 바울 사도를 따라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열심이나 다른 모든 혈통이나 이런 것만 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철저히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럴 때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먼저 내세우고 그러는 거 하나님 율법의 직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7절 말씀에 우리는 질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깨지기도 잘하고 병들기도 쉽고 다치기도 쉽고 시간이 지나면 후퇴하고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는 때도 멀지 않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다, 질그릇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질그릇이라고 말씀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그 마음이 병들었구나. 우리 최근에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그냥 기회가 돼서 한 것일 뿐이고 못한 것일 뿐이지 뭐 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욕할 사람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다 질그릇입니다. 연약합니다.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냥 질그릇일 뿐이고 그리스도인은 그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사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가리켜서 여기에도 이 보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말은 그 앞에 6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보배라고 할 때 거기에 보배에 해당되는 문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이 보배죠. 우리는 보배 이러면 무슨 금덩어리를 생각하고 큰 땅덩어리를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보배예요, 세상에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보배가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보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은 무엇일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셨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죠. 참빛을 가지고 오셨다. 각 사람에게 비춰주신다. 그 빛은 무엇입니까? 빛에도 보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색깔인 줄 알지만 무지개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고 더 찾아보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빛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추시는 빛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 있는데 거기에도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었다 말하죠. 두 가지 요소,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는 두 가지 요소, 하나는 은혜의 빛이고 하나는 진리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초의 사함을 받았으니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은혜에 비교할 수 있는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는 이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진리는 구원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고 진리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이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과 아버지가 계시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이 고백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어져서 은혜의 빛을 받고 네 마음에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배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보배가 우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히 큰 능력은 여기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7절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심히 큰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도 섬기는 일도 질그릇 같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직분 섬기는 것도 인간의 이런 판단이나 계산이나 이런 것으로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이것이 질그릇이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똑같은 것이죠. 질그릇으로 바위를 깨뜨리겠다고 덤벼드는 것 똑같은 것이죠.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주시고 그 보배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이 영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서 돈으로 하나님 일 합니까? 많이 배워서 지식으로 하나님 일 합니까? 높이 올라가서 권세로 합니까? 아닙니다. 이 구원의 확신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믿음과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이 은혜가 보배인데 여기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다른 거 다 가졌어도 이 보배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이 보배가 마음에 분명하면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중에 한 가지를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질그릇이면 낙심하죠. 깨지고 주저앉고 파쇄되고 말죠. 그런데 보배가 질그릇 속에 있으면 낙심하지 않는 능력이 생깁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본문이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의 소극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예, 이렇게 선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 이제 끝났어, 금방 주저앉을 거야, 믿음 생활도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도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다른 것은 다 못해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의 한 표현입니다. 어서 이런 능력이 오는 것입니까? 어서 이런 능력이 오는 것입니까? 질그릇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사람은 다 똑같죠. 그런데 질그릇에서 오는 것이 아닌 이 보배에서 오는 능력이 그를 붙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적극적인 측면을 낙심하지 않는다 말에 적극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적극적인 측면은 이렇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날 때 그것을 기쁘게 감수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야, 저 깨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간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인 면이죠.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둬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죽으면 죽으려고 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만히 못 계시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행한 결과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낙심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킬 자리를 지키는데,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고난을 당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역의 열매로 다른 사람 심령 가운데 이 빛이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흘러들어가서 그 속에 새로운 보배를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속에 역사한다 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때 계속 문제가 생겨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인 그런 삶을 살게 하면서, 그리고 그 능력이 끊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식으로 흘러갈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흘러갈 수 없습니다. 이것밖에는 이 생명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영의 직분이냐,
율법의 직분이냐,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범위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행하는 낙심하지 않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 메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나에게 맞춘다, 맞추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한 동기나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분명하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명예, 여러분, 그 명예가 무슨 명예입니까? 직분이 주는 명예, 그런 말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무슨 명예입니까? 참된 명예는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십자가 없는 명예를 바라고 말씀을 그런 것을 바라고 말씀을 부끄러움을 마음에 속에 감추고 속임으로 행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절에 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세상의 종교나 사상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을 성경에 섞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 이미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단입니다. 사도시대에 할례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한다. 바울 사도가 이건 저주를 받을 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거기에 다른 거 보탤 것이 없습니다. 자꾸 이런 것을 갖다 보탭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지금도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가르치는 신학교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가슴 아프고 무서운 일이죠. 역사적 예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역사적 예수가 뭐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천국에 올라가셨다, 이거는 신화적인 예수라. 신화적인 예수는 인간의 조건을 벗어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예수는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년, 300년 동안 그런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예수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은 성경에서 이런 신화적인 예수 이거 다 벗겨버리고, 이거 가짜니까 벗겨버리고, 역사적 예수, 슬퍼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죽고, 이거는 진짜 예수다,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진짜 예수의 모습을 만들자.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마태가 쓴 것도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것이 이게 아니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이 공동체가 가상의 예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내서,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훨씬 후대에 만들어내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이지 않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 시편 교동문 12번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순전하고 도가니 같고 내 생명을 주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경은 다 버려야 하는 것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진리라고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제 친구 중에 이재찬 선교사님 나이지리아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20년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딸이 연대에 들어갔는데 저한테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장학금 받을 데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 좀 그냥 덤벅 집어주면 좋겠구만. 아무 데나 또 못했죠. 근데 이번에 온 게 딸이 연대 생명공학과에 들어갔는데 장학금은 이제 마련도 하고 또 나라에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고 딸도 만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원래 하버드에 들어갈 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지금 장학금을 안 준대요. 그래서 뭐 몇 천만 원이 한 학기 장학금이 되는데, 등록금이 되는데 장학금 안 준다고 하니까 갈 수가 없고, 그래서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미국 나이지리아가 사역을 하는데, 나이지리아는 고속도로가 2차 도로래요. 포장한 2차 도로. 그리고 2차 도로도 지극히 일부분이고 다 비포장 도로,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그 우리나라의 3배 4배 되는 땅덩어리인데, 그리고 너무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너무나 외국인은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낮에도 어디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아이들이 또 선교사님이 간 곳이 있는데, 한 군데는 집, 한 군데는 학교, 한 군데는 교회, 감옥 생활이죠.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맨날 집에서 책 읽는 게 일이래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20년 동안 읽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감옥 생활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책을 읽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버드 갈 실력이 배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학원 이 논문 쓰는 분들이 딸애한테 이제 대학 들어가는 아이인데, 얘한테 첨삭을 받으려고 다 보낸다고 합니다. 전문가 수준인 것 같아요, 영어가. 그리고 이 아이가 글을 쓰는데,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심심하니까 인터넷에 올리는데, 근데 팔로워가 수만 명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출판해라 그런데요. 근데 아직 내가 출판할 때가 안 됐다 이러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혼자밖에 하지 아니하고 또 숨은 부끄러움이 이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행했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 말씀을 전파할 때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한다, 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에게 좀 잘 보이려고, 그거죠 결국은. 그리고 내가 좀 유익을 얻으려고, 이거죠. 근데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전한다. 전하는데 그 전하는 타겟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머리가 아니고 사람의 감정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 중심에다가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양심에 대해서, 그 사람 마음 중심에 대해서 전한다. 이게 이 사역을 하는 목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타겟이죠. 머리에다가 쌓으라고요, 감정 움직이라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섞으면은 자기 편도 되고 많이 이렇게 하겠죠. 근데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 못 받습니다. 말씀을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택하심 받은 백성은 그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하라고 세우신 거죠. 이거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우신 겁니까? 이름 내라고 세우신 겁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영혼 구원하라. 근데 이렇게 해야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타켓을 분명히 하십시오. 영의 이 직분의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이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올해 목표가 독한 사람이 되라, 송하는 삶을 살자.